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발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데스라는 지역에서 발생했던 제2차 무리바 사건입니다. 무리바는 다툼의 장소, 갈등의 현장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이런 말이지요. 제1차 무리바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직후에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또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반발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식수가 없어서 생존 위협에 처했고 하나님은 그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해서 생수가 솟아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제2차 무리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반석을 향해서 명령해서 물이 솟아나오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모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1차 무리바 사건 때처럼 반석을 쳤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반석에서 물은 나왔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들 가운데 드러내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가나안 입성이 금지되고 맙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는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는 모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일단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내도록 명령해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입니다. 아마 1차 무리바 사건 때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얻었던 그런 승리의 체험, 기적의 추억, 아마 그것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는 아마 자기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성공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꾸만 반역을 하는 그 무리들에게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 분노를 못 이겨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보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렇게 모세가 분노를 터뜨리고 있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모세와는 약간 다른 모습에 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요, 3절에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죠. 곧이어 7절에서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유하고 충성했던 모세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가데스입니다. 38년 전에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바로 이 가데스에서 불평을 했다가 광야를 40년이나 유리하게 되었죠. 바로 그 장소입니다. 이로 인해서 광야를 돌고 또 도는 40년 동안 부모 세대는 다 죽었고요. 부모 세대는 다 죽었고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자리에 섰는데 세상에나 자녀 세대도 부모님과 똑같은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아마 계속 이런 식이라면 이 2세대 차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겠구나, 이런 걱정이 모세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두려움도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는 완성되지 않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 다시 40년을 돈다면 모세, 나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걱정도 생겼을 것입니다. 게다가 본문 1절을 보면 미리암이 거기서 거기에 장사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친누나이자 출애굽을 함께 이끌었던 동역자를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미리암의 죽음은 모세 개인에게도 또 굉장히 슬픈 일이었겠지만 동시에 광야 1세대가 다 죽어버렸다, 이런 비극적인 현실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내 생각을 의지하는 순간 모세의 인생이 바뀌어 버리고 맙니다. 최고의 선지자 모세도 그랬다면 오늘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헌신, 노력, 수고, 업적 모두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다면 그 순간 이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고정되기를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징계를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모세만 징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 혹은 직분자 혹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신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은 좀 다른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분노 가득 찬 행동 그 자체나 불순종을 문제 삼지 않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 본질적인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한국어 성경에서는 우리 번역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이유처럼 번역을 해놓긴 했는데요. 사실 히브리 원어에 따르면 단 한 가지 잘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거룩함을 드러낼 만한 믿음이 없었다,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에서 거룩하다 이 말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구별되어 있다. 이건 분리와는 분명히 다른 말이죠. 우리는 보통 거룩이라고 하면은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수도원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고행하는 거, 그런 거 쉽게 떠올립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거룩은 그런 물리적인 심리적인 분리 상태가 아니라요, 그들 가운데 있지만 상호작용하면서 다른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구별된 상태, 다른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구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목말라 죽든지 말든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팔짱 끼고 앉아서 지켜보는 우리와 분리되어 있는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고통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그 고통을 함께 느끼시고 또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과 의지도 갖고 계신, 그렇게 우리와 구별되어 있으신 분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모세는요, 본문 10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그런 기적의 주체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갈증을 해소해 주시려고 모든 계획을 세우셨고 준비하셨고 방법까지 다 마련해 주셨는데, 모세는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모세는 지금 단순히 화가 나서 말실수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말씀에 2% 불순종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리에겐 파종할 것도 없어, 무화과도 없어, 포도도 없어, 석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은 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냈어야 하는데요, 모세마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한 번 실수했는데 이거 하나님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던져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것을 출애굽 2세대들이 모두 다 보았습니다. 이제 목이 마를 때마다, 삶의 필요가 생길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찾을 거고요, 이스라엘은 모세 숭배에 빠져버릴 것입니다. 모세 자신도 더 이상 출애굽의 영웅이 아니죠. 죄악과 타락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입성 금지라는 그런 초유의 벌을 내리셨고요, 물론 겉으로 보면 이건 비운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이고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모세의 영적인 생명과 명예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모세는요, 눈에 보이는 가나안에는 못 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화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지금의 경제적인 어려움, 시험 불합격, 실업 상태, 육신의 고통,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징계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내 고통에는 팔짱 끼고 위에서 지켜보고만 계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빠질 때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들을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이 땅의 작은 것을 잠깐 가져가시고 하늘의 영원하고 큰 것을 주시려는 배려이자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끝나지요. 민수기 20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백성들은 하나님과 다투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했습니다. 모세도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거룩함을 나타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죄악 많은 그들의 삶의 문제, 그 현장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생수를 터뜨려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거룩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입장은 뭐냐면요, 마른 목을 잠깐 축일 수 있는 그런 생수 터뜨려 주는 거,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구원할 수 있는 생명수 샘물이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펑펑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주 펑펑 솟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려고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모세는 인간이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겸손히 인간이 되심으로 그 거룩함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몸을 찢는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거룩한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 덕분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승리하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라는 건요, 저 하늘에서 높은 보좌 위에서 가만히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아니고요, 우리의 죄악된 현실에 찾아오신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는요,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 성령을 아예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 영혼에는 새의 힘을, 우리 육신에는 건강을, 우리 삶에는 권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20일 수요일까지 나성순복음 국제금식기도원에서 한어, 영어,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파운데이션이라는 주제 아래 열립니다. 43명의 학생, 24명의 교사, 또 17명의 식당 봉사자가 참여합니다. 그곳에 가는 봉사자 여러분, 또 우리 함께 기도할 성도 여러분, 이 수련회는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기예보를 보니까요, 3일 동안 100도가 넘습니다. 그리고 수련회가 끝나면 100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아마 땀이 아주 비 오듯 할 거고요. 아이들 중에 말이 안 듣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아마 우리는 더 열받을 것 같아요. 아주 열이 그냥 팡팡팡 솟겠죠. 그러나 성령의 불이 그곳에 임한다면 더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삼킬 줄 믿습니다. 이번에 참여하는 교사와 또 봉사자의 명단을 보니까요, 어느 한 분도 시간이 남아돌고 돈도 남아돌고 체력도 남아돌고 그런 분 없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 상황도 안 좋고 저 상황도 안 좋은 그런 분들이 교사와 봉사자로 자원해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수련회에서 우리는 우리 작고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고 그들의 삶의 생명수 샘물이 펑펑 솟아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2차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것에 왜 주목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반석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만 예수님께 고정한다면 예수님이라는 반석에서 생명수 샘물이 솟아나와서 여러분들 삶의 모든 문제를 씻어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